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망의 극복 7번째 시간입니다. 사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사망에 대해 수동적인 순종의 태도를 버리고 저항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순종하는 태도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천수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 사는 사람들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마치고 하나님이 데려가는 것이라면 그걸 거부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망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단이 얼마든지 좀 개입을 하고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태도를 버리고 저항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지금 이런 글이 나오네요. 수동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사망의 굴레를 벗어버릴 수 없고 사망의 조롱거리가 되며 끝내는 불시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수동적인 태도를 믿음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들이 죽지 말아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들을 죽음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은 것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이것이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게으르고 수동적인 태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 말은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알릴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 새삼스럽게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게 지금 사망하는 죽는 것 문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서 사단이 계속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사단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영역에 있으면서 사단의 영역에 있는지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일반 사람들, 믿는 사람 포함이죠. 믿는다고 하는, 자칭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분들 포함해서 사단이 병으로 몰고 가면 그걸 병으로 몰려온 것을 그 당사자가 알아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사단의 뜻대로 사단의 계획대로 준 병이라면 그때 병의 단계에서부터 거부를 하고 거절을 하고 대항을 했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대항을 하고 거부를 하고 거절을 해야 사탄의 그 꾀가 깨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깨지면 사망에 밀려오는 것까지 막아지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네요. 이 글을 저도 읽으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지금 글 여러 번 했는데 이런 그 깨달음이나 이런 것을 분별함을 처음 지금 느껴보는 겁니다. 사망만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전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일 경우는 특히나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한테도 앞에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반인일지라도 사망을 사단이 밀어붙일 수가 있는 값이네요. 이건 굉장한 것을 알게 되는 건데 그게 무슨 소리냐? 사단이 사망으로 밀고 들어올 때 자기 의지를 발휘해서 그걸 밀어붙여서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이 방송에서 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사망이 밀려올 때 이 사망이 밀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되겠네요. 그걸 해야 하나님 뜻이라면 성령님께서 하나님 뜻으로 밀고 오시면 그건 방법 없는 거예요. 아멘 해야지.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로도 사단이 밀고 올 수 있는가 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에 싸워서 그 사망을 극복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망의 극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10시간을 우리가 나누는데 이 사망의 극복이라는 이 제목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능숙하게 되는 분들 같으면
그걸 알아서 깨닫고 분별해서 물리쳐서 깨뜨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냥 사단이 밀고 들어가면 자기 의지, 즉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줬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사단이 주는 줄도 모르고, 이거 뭐 내가 죽어야 되나 보구나 하고 진짜 죽는 걸 받아들이게 되면 정말 죽는 거지요. 그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들은 기억에 의하면, 사람이 죽을 때 딱 자기 의지를 들여서 나는 이제 정말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자기가 마음을 딱 죽는 걸로 내려놓으면 정말 죽는데요, 진짜. 그러니까 군대에서 제가 이제 연대 인사과에서 격리계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격리계를 하다 보면은 부대 격리를 전부 다 이제 제가 맡아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보면은 군대에서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군대에서는 돈 나가는 게 그렇게 그냥 호락호락 나가지 않아요. 그 군대에서 돈 나갈 때는 그 첨부되어야 될 서류가 막 진단서 시신에 대해서 전부 세부적으로 다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다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는 문제가 생겨서 헌병대 사람하고 제가 이제 접촉을 하는 때가 있어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군대에서 정말로 총을 맞으면 무조건, 사람이 총만 맞으면 무조건 죽냐. 그 사람 이야기가 참 지금 생각이 딱 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자기들이 의사들이랑 이렇게 같이 부검도 하고, 이제 총알이 어디서 들어가서 어떻게 나간 것까지 다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첨부 서류가 있어야 사망 유족비도 나가고 뭐 이런 게 나가는 걸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라 그러냐. 의사나 원병 조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절대로 죽지 않을 것 같은 상처인데 죽어 있는 경우가 허다돼요. 아주 많대요.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오늘 글을 나누면서 이게 그건가 보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왜 죽냐 그렇게 말했더니 의사 말이 그러더라고요. 땅 하면 총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그 감각을 사람이 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하고 총이 내가 맞으면 나는 정말로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의지를 그렇게 드린대요. 그렇게 되면서 정말로 나 죽는다 하고 넘어지면서 딱 그 의지를 딱 거두면 정말 죽는답니다, 사람이. 실제 외상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상처인데도 가보면 완전히 죽어있대, 사람이. 그런 경우가 아주 많다고 얘기하더라고. 아주 많다고 그래. 그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글을 읽기 전까지는 사람이 그냥 나 죽는다 그러면 그냥 죽어지는 수도 있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고 사단이 밀고 들어. 그러니까 안 죽을 사람이 죽게 되는 게 뭐겠어요? 사단이 밀고 들어오는 거지요. 그럼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이제 죽는구나. 그리고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않으신다고 지금 글이 나오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절대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하나님이 맞다고 인정을 해주시면 그때는 할 수 없어요. 받아들여야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절하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이야기네요. 저도 참 오늘 처음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병이 아파서 어떤 사람 보면은 눈으로 볼 때는 정말 하루도 못 넘기고 죽을 것 같이 생겨있는 사람들 있어요. 특히 그 외상센터나 이런데, 외상센터라고는 요새는 이제 외상센터라고 하니까 외상센터라고 하는데, 외상은 뭐 교통사고나 이런 거 났을 때 가보면 정말로 막 끔찍하대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듣기로는 뭐 서울대병원 같으면 교통사고 환자는 안 받는다 소리네 들었어요. 하도 이제 보기가 끔찍하게 육체가 막 훼손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건 뭐 5분도 못 넘길 것 같이 생긴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그게 수습이 돼서 나중에 보면 살아나서 멀쩡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눈으로 보거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생명을 거둬가는 것은 분명히 이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앞에 방송에서는 계속 했는데
이게 이제 더 본질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단도 밀어붙이면 자유의지를 우리 스스로 가진 자유의지, 우리 권리예요. 그거는 권리인데 우리가 스스로 그 권리를 내려놓고 아이고 나는 이제 죽납이다, 할 수 없지, 죽어야지, 이렇게 하면 진짜 죽는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여러분들 병이 아프고 그 다음에 더 병이 깊어져서 죽음이 밀려온다고 할 때 일지라도 자기 의지를 발휘해서 성령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겠어.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데려가는 길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 의지를 스스로 순종하고 꺾으면 진짜 죽는 거예요. 물론 꼭 오래 살고 많이 사는 게 축복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 그런데 성경에는 부모님한테 잘하면 장수의 축복을 준다고 나와 있어요. 그 장수의 축복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 하나님과 교통이 능수능란한 상태에 있으면서 장수의 축복을 갖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그냥 사단의 영역에서 맨날 살고 있는데도 장수의 축복을 주느냐? 그거는 관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영역에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잘 구분을 해서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야 죽음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교통하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신의 아들인 우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확인할 필요가 절대로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그걸 수긍하고 인정하는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긍하면 안 되겠어요. 왜냐? 하나님이 확인하지 않은 사망일지라도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손쓸 수 없을 것 같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사망 같은 일일지라도 하나님한테 물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새삼스럽게 저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깊이 한번 받아들이는, 깊이 한번 깨우쳐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이게 죽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만 하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거나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신 뜻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 자신도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관계하는 것은 열심으로 잘했을라는지 모르지만, 아직 제가 건강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망에 대한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누는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으니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성령님과 교통하며 관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사단의 장난에 넘어질 수는 없잖아. 이걸 우리가 꼭 생각을 깊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지금 여러분과 같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죽는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누가 죽는 문제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대비를 하고 이런 생각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는 것은 뭐 도저히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고 받아들일 생각만 하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망의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10시간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이게 사망의 극복이라는 이 제목을 붙여서 이 글을 쓰신 분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영적인 체험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나눈 것을 읽어보니까 오늘 시간에 제가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또 늘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이렇게 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항상 기준은 뭐냐? 여러분들과 직접적인 관계이신 성령님한테, 하나님한테 물으셔야 돼. 그분한테 물어봐서 그분한테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답 못 찾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걸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과 교통이 돼야 된다고. 관계가 안 됐음을, 지금 관계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빨리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빨리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한테 물을 리가 없지. 왜냐? 관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
관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려고 노력도 안 하니까, 묻지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착각이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능숙하게 될 것이고, 관계가 열릴 것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오늘 글의 제목처럼 사망을 극복하는 이야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할 얘기가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신이신 하나님하고 할 얘기지 어떤 사람하고도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왜냐면 사망을 이야기하는데 사람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의사랑 얘기한다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상대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망의 극복인 것 같으네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야죠. 여러분들 생각에 지금 내가 30년을 교회 다녔네, 50년을 교회 다녔네, 교회에서 항존직으로 내가 교회 일을 얼마나 많이 했네, 이야기는 여러분 이야기일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 자기 의에 붙들려서 자기 의를 성실히 시행했을 뿐이라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의 일이겠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일이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이 뛰거든.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해?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볼 때 자기 관점,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을 동원해서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 일 같으네, 맞을 것 같으네, 이러면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 막 얘기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 일이 그렇게 해왔던 일들이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의 일인데, 만약에 그 일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살아왔고 생각하고 왔는데 물어봐서 하나님한테 확인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확인 없이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 많이 했다, 잘했다, 훌륭하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물론 외부적인 요인도 있어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도움금을 많이 내고 막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외부에서 신령한 그 크리스찬이라고 막 칭찬하게 돼 있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동조가 돼서 그게 이제 자기를 자기 스스로 속고 속이는 일에 결국은 넘어가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현대 교회에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 육신의 사람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볼 때 훌륭하다, 참 잘 살았다, 신앙생활 잘한다 이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에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분일수록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나 얼마나 어떻게 큰일 났지, 나 실망하면 어떻게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걱정 무서워서 하나님한테 묻지 않는다면 큰 실수입니다. 걱정의 문제가 아니요, 천국 지옥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하나님으로부터 확인을 하고 분별을 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 일 자체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했기 때문에, 즉 육신의 맘대로 육신의 계획대로 했기 때문에 그건 미안하지만 그동안 하나님의 일이라고 열심히 했긴 했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건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은 육신의 일이고 육신의 일은 어떤 것도 다 죄라고 로마서에 이미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일 한 게 아니라 죄 짓는 일만 한 거예요. 죄라는 건 여기서 잘못하고 남한테 피해를 입히고 남한테 욕 들어먹을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죄라고 여러분들이 자꾸 죄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갖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는 어떤 일도 다 죄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는 일을 한 것은 다 죄란 말이에요. 이걸 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욕먹을 일, 남을 피해를 주는 일,
남을 못 살게 하는 이런 것들이 죄라, 그런 것들만 죄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 교인들이 내가 하나님이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 내가 볼 때 죄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내가 볼 때 훌륭하니까 막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묻고 알아보지 않고.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왜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 생각을 합니까? 그러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왜 여러분이 딱 단정을 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하나님이 답이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한 발 한 발 나가면서 살아가고 일을 하고 삶을 살고, 이게 하나님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저절로 다른 사람, 즉 세상과 보타고 사단의 영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반드시 달라지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와서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아왔던 그 모습에서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의 지도 인도를 받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저 사람들하고 코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딱 나눠지는 것을 여러분들 자신이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변한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랄까 비난하고 비판하는 잘못 변한 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쪽으로 변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신기하고 신비롭게 생각하는 쪽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저 사람 옛날에 안 그랬는데 정말 놀랍게 변했어. 이게 뭐예요? 자기들은 하지 못할 것 같은 방향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도 신앙생활 하면 이런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과 다른 정도는 누구만치라도 있어야 뭐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고리를 연결해 볼 수가 있지. 그들과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과 고리 연결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삶을 살면서 현대인들은 자꾸 하나님과 동등하게 동행하며 산다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누가 어떤 존재가 그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냐? 사단이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니야, 틀리지 않아. 너 생각해봐. 네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야. 막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교묘하게.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것을 알면 속겠어요? 안 속죠. 속는 줄을 모르게 속여간다고요. 그걸 어떻게 속여가느냐? 세상의 문화, 연습곡, 세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상천외한 일들,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한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이라는 이름으로, 남들도 다 그러는데 이러는 이름으로 쫙 몰고 가는 거예요. 남들 그 많은 이 사람이 하는데 설마 틀릴 리가 있겠어? 이런 모양으로 끌고 가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냥 얼러서 해서 사단이 얼러서 데려가는 거예요.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저는 이거 깨달았겠어요? 못 깨달았어요. 저도 몰랐어요. 영성훈련을 해서 성령님과 관계하고 성령님과 지도인들을 받아 성령님이 물어보면 no, 안 된다. 왜 안 되는지 물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성령님의 지도를 받고 성령님의 간섭하심을 잡고 우리가 순종하고 동의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저절로 어느새인지 모르지만 쫙 달라지는, 이게 가는 길이 똑같이 가는 철도 레일처럼 나란히 갔던 것이 어느새인지부터 조금씩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하더라고. 벗어나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신이 알아져요. 이게 지금 궤도를 벗어나네,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요. 그게 그들과 떨어지며 차별화된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어마어마한 무슨 은사 능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이 되면 저절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데 30년 50년 연주만 자랑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간이 좀 됐으니까 깊이 생각하실 권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